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어느덧 2023년도 마지막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성령 사연에 말씀 주시기를 1년 동안 죽도록 뛰고 달리게 해주신 성삼위와 예수님께 감사 영광 돌리자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신앙 튼튼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통해 생명 말씀을 잘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심령이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성공의 비결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장 큰 환난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냥 의례껏 그저 주어지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 선녀들의 피 흘림이 있었고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난을 절대 당하면 안 되겠다. 늘 기도해야 될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또 일찍부터 예배 자리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잘 준비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기준을 잘 세워주고 예배의 차원을 높여준다면 또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주소망 전체 예배 수준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섭리의 차원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신앙의 요소가 집약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에 임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개인 신앙의 수준은 개인이 예배에 임하는 수준이고 그 종교의 수준은 그 종교의 예배드리는 수준입니다. 섭리사가 최첨단의 종교라고 자부한다면 섭리 예배 수준이 최첨단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옛날 두메산골에서도 항상 예배드릴 때 포마드 기름을 잔뜩 바르고 달밭골 멋쟁이 내려온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럴 정도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고 또 중국에서 정말 매주마다 자리를 옮길 그때에도 산에 가서 들꽃을 다 꺾어와서 꽃꽂이로 놓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죠. 요즘 이제 예배 신입생도 계속 오고 있고 그리고 섭리사에 대해서 악평하던 가족이 분위기를 파악하려고도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년째 그런 분들을 예배로 초청해서 이렇게 소감을 들어보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참 진지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찬양도 모르겠고 예배 분위기도 어색하고 용어도 어색한데 감동받는 것은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너무 진지하다. 그리고 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에 임했을 때 찬양도 예배 문화도 너무 생소하지만 예배 분위기에 매료되고 그들의 심령이 치유되고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자체가 전도하는 것이고 섭리와 시대 사명자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도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육의 축복과 치유와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 계실 때 가서 눈이 마주쳤다, 악수했다, 내게 뭘 주셨다, 내게 한마디 질문을 하셨다, 내가 질문했을 때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 엄청나게 은혜 받죠. 결국은 우리가 선생님을 따르는 것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 영적인 자죠. 선생님만 보는 자는 육적인 자고요. 그와 같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자가 정말로 영적인 자고 또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것이 가장 영적인 또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면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배의 조건을 세우는 분들이니까 오늘도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라, 나를 테스트해 보라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주변에 예배의 중요성과 그 마음가짐을 권면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처에서 예배의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쯤에 탈북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역상들도 있고요. 근데 그곳 북쪽 지방에는 지하교회가 되게 많아요. 한국 선교사들, 한국 목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국적의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가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이니까 지하교회를 운영해요. 그 어느 날 그 불도저가 이렇게 길을 내는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불도저가 푹 꺼져 버렸어요. 딱 보니까 그 안에 굴을 파서 지하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낮 시간인데 그때 목사하고 엄마하고 어린 딸, 초등학교 한 1학년 되는 정도 딸 3명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자극 감독이 적석에서 보위부 사람을 불러서 신고해서 불러서 적결 심판을 하게 됩니다. 이 종갓날 새끼들 여기서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를 부인하고 자아 비판을 하고 회심하면 좀 이렇게 죄를 감해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엄마하고 딸이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을 바가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그 바가지에다 밧줄을 메고 목을 달아서 포크레인 이걸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목이 대롱대롱 매달려지죠. 몸이 빙빙 돌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가 하나가 이제 사람들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공개 인민재판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도니까 애가 너무 괴로우니까 엄마 너무 괴롭다고. 근데 얘야 그래도 참아야 된다.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엄마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괴로움 속에서 막 그래 참을래 이러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그렇게 결국은 죽어갔다고 해요. 몸이 축 늘어진 걸 보면 사람들은 막 경악을 금치 못하죠. 이제 목사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땅에 눕혀놓고 다시 또 자아 비판을 하고 부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불도저가 길길길길 하고 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땅에 대자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그때가 안 하면 그대로 지나가 버리겠다는 거예요. 깔아 뭉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소리와 함께 연기를 뿜으면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찬송가 314장,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더래요. 그 찬양이 이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2절, 3절까지 있어요. 3절 마지막을 부를 때 거의 이제 불도저가 바로 몸 발끝까지 왔다고 그래요. 3절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게 이제 이 찬양이 마지막 3절인데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찬양이 거의 다 마지막 그 소절을 다 하기 전에 절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는 1억 명 이상의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고문당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북한도 그래요. 근데 북한에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는 가겠다고 또 가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무시당하고 좀 업신여긴 당하고 약간의 손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은 마음 편하게 속 시원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 이것이 그들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성경 한 권 갖고 싶다. 우리가 새 시대 새 역사 신부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 말씀을 받아서 보내주십니다.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받기가 그 많은 자본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받기가 너무너무 절실할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귀하게 그 말씀을 여기고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는 신입생이 예배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선미사를 인정하고 주소만 교회 다른 모든 교인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끌려서 더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 일찍 오고 정말 예배를 마지못해 하는 숙제처럼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축제 예배, 혼인잔치의 신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 오는 분들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큰 이끌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